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지고 세상의 불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노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고 바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뭘로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주말마다 부천으로 올라가서 제가 모교인데 그래서 청년부하고 학생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시 예배에서 9시에 설교 줌으로 그냥 말씀을 증언했어요. 줌으로 예배를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 거기는 이제 줌으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설교를 하고 막 푸닥 오는데 그래서 지각하지 않아서 멀지 않아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참 교회가 따뜻하네요. 그 교회가 따뜻하고 참 안에 보니까 진짜 얼마나 성도님들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지. 이제 나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교회 하나하나가 성도들의 땀과 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성전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진짜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다 성도님들이 주시는 진짜 땀과 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절대적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에 자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증언할까 사실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평화의 말씀을 줄까 화평의 말씀을 줄까 사랑이지 처음에 가니까 사랑의 말씀을 증언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야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가장 하나님께 주신 말씀 절대적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23절 사실은 사도들이 노임에 사실 성경 기절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사건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나면서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웁니다.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요 찬양을 했던 3장 그 사건 즉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 기적의 사건은 순식간에 다 눈에 띈 거예요. 왜냐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365일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나면서 앉은 뱅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BTS가 누군지 몰라도 나훈아가 누군지 몰라도 남진이 누군지 몰라도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매일 구걸하던 사람 저 사람 나면서 앉은 뱅이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내가 아는데 맨날 구걸하고 맨날 걷고 맨날 그 돈 달라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놀라운 사건들이 순식간에 소문이 확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와글와글 모이면서 어떻게 걷게 된 거야? 어떻게 뛰게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알고 봤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베드로가 은가금은 내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걷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굴 봤겠습니까? 베드로를 봤겠죠. 저건 누구지?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향해서 눈에 집중하고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가 말씀을 증언한 3장 사건 후반절이 말씀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렇지만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그 날에 남자 5,000명이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모든 소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은 설교했더니 2장 사건 후반절에서는 3,000명이나 복음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한 3장 4장 사건을 봤더니 5,000명이나 예수를 거짓말이 몇 명인지 몰라도 3,000명, 5,000명이나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남자 곱하기 보통 4를 하거든요. 그러면 2만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막 뒤집어졌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시 회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가둡니다.
근데 가두려고 하니까 그 죄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무슨 제목이 있어요? 죄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마라. 너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를 다시 가두든지 죽이든지 할 거야. 위협을 하면서 놓아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노임의 이 사건 전말인 겁니다.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을 하면은 우리가 핍박을 받는구나.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을 하면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구나. 이것이 깨달은 것이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이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빌기를 당하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받고 막귀한 불의 혀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더니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복음을 증언했더니 5,000명이나 예수 믿고 맑은 햇살에 바다의 순풍에 바람이 살살 들어오고 좀 잘 나갈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잘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잘 축복을 받고 잘 치유받고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제는 그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한 목소리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는 것은 기도한 거예요. 모두 다 야 진짜 큰일 났구나 우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되 그래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적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기도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시작도 기도고 교회의 시작도 교회고 교회의 가정도 기도고 교회의 끝도 역시 기도로서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시작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29절, 30절 두 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라는 것이죠. 이 굽어보시고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익숙해지면 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막 하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너무 힘들어 안 할 거야 이러기도 우리는 그러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들의 위협함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죠. 절대적 기도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막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 아주 악한 군대 아말렉이 이들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대장이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도 팔을 내리면은 바로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갖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남자들은 다 칼로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다 데려가는 것이죠.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다 빼앗아서 탈취해. 아말렉은 악한 군대, 사단의 군대니까요. 모세가 기도 생활 때 단지 기도해야 돼, 팔 아파, 내려야지.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눈에 핏방울이 서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이제하냐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당합니다. 아마 팔이 내려오는 것은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 팔이 내려오는 거지 단순히 아파서 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도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서 칼 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만은 진짜 싸움은
뒤에서 기도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맨 앞에서 이들과 싸우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모세는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면서 주여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수아 팔을 지켜주시고 여호수아 칼을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주께서 회생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노예사람에다 막 출애굽해난 일반 백성들입니다. 아녀자들이고 그냥 남자인 거예요. 그 훈련받은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작정을 하고 군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아마 모든 세포가 하나 쓸 정도로 머리카락이 바락바락 설 정도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이 싸움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적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건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표적이 되고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교회 예배 몇 명 참석해가 막 확인해가기도 하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런 사건이 있었던 데가 이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데서 사람 우리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고 놀리기도 하고 또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11조를 왜 하는 거야?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 먹을 거 주니?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가슴 심장 속에서 쾅쾅쾅 울리는 이 쉬지 않는 이 심장처럼 내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멈추는 순간 죽는 것처럼 기도 생활이 이 호흡처럼 생명처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할 때 뜨거운 피가 나의 온몸에 이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다 피가 쿵쾅쿵쾅 뜨겁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 역시 뜨겁게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이 아말렉에서 막 침략당할 때 팔을 들고 막 기도했을 때 그가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론과 굴이 도와줘서 끝내는 그 팔을 해가 질 때까지 지킬 수 있었지만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심장을 내려놓고 가슴에 뜨거움을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의 삶의 습관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놓게 됩니까? 후방이지만 사실 기도가 그랬죠. 제가 말씀했죠. 기도는 최전방 중에 전방인 거예요. 최전방인 전방이 우리가 중보 기도 안 되는데 옛날처럼 우리 막연히 기도할 때 내가 기도 후원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서 단판 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이스라엘 즉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최전방에 서서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있다 한들 우리의 나이가 먹어간다 한들 우리가 깨어져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기도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증인이죠.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모아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한 예수께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사도들 삼으시고 주의 무리들을 모았습니까? 증인적 삶을 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이죠.
왜 밥을 먹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앉거나 일어서거나 또한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증인.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땅의 호흡을 느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증인의 삶으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나 전도할 줄 모르는데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증인의 마음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끝까지 우리가 증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웃 친지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것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이유는 증인적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도시에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 쪽지를 돌리고 못 돌리고 그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밥을 먹을 때도 증인의 삶, 또한 받은 일을 할 때도 증인의 삶, 무엇을 하건 다 증인적인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주여 위협함을 하나만 주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여 주의 종을 하여금 증인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몇 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막 목적을 하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50살에 5학년 좀 넘었는데 50살에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꿈을 줬는데 놀라운 꿈이었어요. 제가 죽었어요. 꿈에서.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저 나이 50살밖에 안 되는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또 별로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가서 더 전도하고 더 말씀 증언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80세까지 기준해서 1년에 한 명씩 제가 전도하겠다고 깨어났더니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보내주셨더라고요. 안 죽이고. 근데 지난 몇 년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 기도제 보면 사실은 제가 80세까지 3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30명.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 1년에 한 명씩 전도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농사를 짓지만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목사인 건 제가 밝혀요. 간접적인 전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좌우지간 제 꿈의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30살 될 때까지 30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떻습니까? 내 죽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1년에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찍어내라.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할 말이 있어서 우리가 증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꿈과 기도 제목을 사는 저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2000년 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앓아서 죽었겠죠. 오늘날은 병원이 너무나 의술이 발달되어 갖고 사실 기도보다는 병원을 더 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병을 낫게 하옵시며 말씀적으로 병 낫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 너희 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요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병 낫기 위해서, 또한 표적과 기사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4장 그 사건 속에서 그 5,000명이나 남자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가 그 사건은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함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건이 이 당시에는 이 복음의 증거의 방법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는 이 방법으로 엄청 많은 복음이 증언됐어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70년, 80년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했습니까? 저도 그때
8, 90년대 기도했을 때 저도 체험도 있고 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로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여길 치료해 주시고 여길 치료해 주시고 여길 치료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다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즉 내 모든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 낫기는 단순히 병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떠한 일을 내가 우리 아들이 아파 우리 아들이 사업했는데 이거 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 이런 모든 이번 대소서사시 다 모든 것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 사실은 표적과 기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영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31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막 기도를 막 기도했는데 내가 막 흔들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은 빌기를 다음에 그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팍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응답의 제목으로 흔들림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다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막 핏대도 있고 열기도 있으니까.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경험적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이렇게 믿음도 식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빌기를 다음에 사도행전 4장처럼 우리도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 한 사람 빼 없이 다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그냥 전하는데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성령 충만하면 막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찔러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부딪혀도 예수, 길을 가도 예수, 옆으로 가도 예수. 온지 예수가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성령의 전에 성령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게 다 성령인 거예요. 코로도 예수가 나오고 눈으로도 예수가 나오고 머리카락 하나도 예수가 나오고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 예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절대적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절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걸 진동하더니 이런 기도의 능력을 다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 기도 생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형제와 지체들의 질병을 위해서 또한 그의 소사를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또 말씀의 증인의 삶으로서 사명감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빌기를 다음에 그 땅이 진동하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전이되어지고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정적으로 절대적 기도의 자세 귀한 말씀에 해주신 우리 권경문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원 찬양은 이주중 창단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뜻대로 누군가 기도 안에 찬양을